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79편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요. 이 시편 79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부르는 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배경이 되는 것 자체가 바벨론의 멸망을 경험한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여 쓰여진 시이죠. 이런 시는 비탄 시예요.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인 거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 나라들에게 조롱당하는 이 멸망의 비참상을 탄식하며 부르는 노래고, 5절부터 12절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구원을 확신하는 저자의 찬양이고 서원이 담겨있는 고백이 바로 마지막 13절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자신들의 그 처지를 비탄하며 부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자신들을 처참히 짓밟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세상 속에서 원망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토로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것을 토로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이 구원이 우리는 또 때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영적인 것으로 분리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갈 것, 이것만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저 주님 앞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만 간구하고 이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가고 단순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을 하나님 앞에 떼쓰며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또 오늘 하루의 일과를 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처지가 어떻다고 마지막으로 고백해요. 4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고백을 하죠.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또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조롱당하고 우리가 조소와 비방을 당하면 하나님이 비방을 당하신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나의 문제, 어떤 나의 삶의 어려움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적인 수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유린당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의 비참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런 비참함을 겪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비방거리가 되고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크나큰 아픔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비방거리가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 보면 좋냐면 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 비춰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알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그 드러나는 교회의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는 저렇지 않다, 설교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 기도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번에 느끼죠. 우리가 하는 기도와 또 우리가 하는 설교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과 영화 속에서 나오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달라요. 그런데 왜 감독과 배우들은 그렇게 연기를 하고 그렇게 영화 속에 담습니까? 그게 바로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들을 보면 성도들이 교회가 조롱당하고 있죠. 교회에 다니는 어떤 권사님, 장로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보면 꼭 어떤 식으로 표현돼요? 굉장히 부자고 거만하고 뭔가 신앙을 내세우면서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져요. 교회는 불의한 어떤 비리가 있는 집단으로 비춰져요. 그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의 인식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었고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없는 이 처지에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비참해야 할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이 비방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또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며 5절부터 12절에 시인은 찬양으로 고백하는데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그 질투가 불붙듯 하시다라는 거죠.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또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욕되니까 우리 모두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저거 오해다. 교회는 그렇지 않다. 억울해하고 항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무기력해지고 정말 무능력해지고 욕심과 정욕에 빠져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 모습을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의 진노가 이제 우리에게서 멈추기를 기도해야 돼요. 6절에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이제는 주의 노를 저 악한 자들에게 쏟아달라라는 거죠. 7절에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지금
저들이 짓밟고 황폐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분명한 원인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납하고 이제 영접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동안 우상 숭배하여 왔던 남유다의 결말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다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우상 숭배해왔어요. 교회 안에서도 돈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돈 많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교회, 그러므로 그들의 비춰지는 눈에는 이런 모습으로밖에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며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구하며 이방 종교와 다르지 않았던 우리의 이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그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 속에는 정말 자신들의 그 처지가 이제 어떠한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심령의 가난함이란 이런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이 매우 가련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처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신의 가련함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가련함을 잘 느끼지 못해요.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쓸 것이 있으니까 자신의 심령의 그 가난함을 잘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가. 목자 없는 양같이 이 세상 속에서 떠돌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심령의 가난함, 자신의 가련함이 인정되어지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고 있죠.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고통당하기에 나의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게 아니죠. 위하여라는 말이 2번 들어가요. 무엇을 위하여예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라는 거죠. 지금 주님의 이름이 비방당하고 있고 조롱당하고 있기에 고대 사회의 그 전쟁은 자신들의 믿는 신들의 전쟁과도 같았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신을 내세우며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긴 나라의 신이 참 신이고 진 나라의 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져요. 그러니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하고 그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약탈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신으로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라는 거죠. 우리를 도와달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비방거리가 되어 있고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한 기도고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인가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다 가만히 보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고 그런 것을 바라고 원하지, 정말 주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위한 그런 믿음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핀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거룩한 말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인가? 내가 높아지고 영광받기 위한 것인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알 때 주의 영광을 위하고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구원을 알지 못하면 당장 먹을 것, 마실 것, 위할 것, 입을 것 이런 것에 목매달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철저히 주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주를 위하여 이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말하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없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패하고 종살이하는 노예가 되어 있는 이들에게 무슨 신이 있냐,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주의 그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는 노래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게 하는 것도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마치 동네 개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 이런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노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12절에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되어져 있죠. 저들의 그 비방을 7배나 오히려 더 저들에게 갚아달라. 왜 7배예요?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 숫자로 이들은 여기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 이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저들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어달라라는 거예요. 저들의 입술처럼 어디 있느냐 하는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서 드러나게 해달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마지막 13절, 항상 시편의 마지막 이런 탄식시의 비탄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마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짐을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제 우리를 이런 삶에서 건져 주셨기에
아직 고통 가운데 현실에는 있지만 이렇게 비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기에 이제 이미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그 주의 영예를, 영광스러움을 대대에 전하겠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고통스러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들 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였다면 이제 이루어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돼요.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께 고백하고 토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음을 가슴 아파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다시금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사 더 이상 주의 이름이 욕되고 비방당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시며 그 이름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항상 주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